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낚시하는 분들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프로 바둑 기사도 있고 프로 운동선수도 있는데 저는 낚시하는 분들도 프로가 있는 줄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래 고기 잡는 사람들도 프로가 있구나. 저는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래 해놔놓으면 물 밑에 있는 고기가 이게 프로 낚시꾼의 미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물겠느냐. 그래서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거를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프로라는 말은 그걸로 밥을 먹고 산다는 거니까 특별히 잘 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세계에도 프로가 있구나. 저는 자연에 그냥 이춘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읽었더니 본문에 이 갈릴리 바다 제자들은 어부였으니까 자기 터전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을 거고 아마 시간대에 따라서 물 흐름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 거를 알 정도로 환하게 다 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날따라 매일 그랬겠습니까? 거기서 늘 밥 먹고 살았는데 고기 잡아가 조금 더 잡는 날이 있고 좀 덜 잡는 날은 있어도 어떻게 한 마리를 못 잡았겠습니까? 늘 잡는 그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잡았다 그러는데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물을 던졌다 건져 올랐을 건데 오늘따라 왜 이럴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아마 고기를 어느 정도 다른 날처럼 잡았더라면은 도착을 해서 육지에 돌아서도 뒤 스케줄이 많았을 겁니다. 고기 정리하고 팔아야 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주님은 언제 만나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때입니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럴 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은총의 시작에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고난이나 실패나 이런 거는 보면. 오늘 읽었던 제가 이 본문의 주된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가면은 그날 하루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쳤다 그러지만은 하루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 하루입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를 지내버렸잖아요. 참 우리 짧은 인생 전체를 이야기해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할 건데 또 하루를 그 속에서도 의미 없이 아무 보람 없이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보면 그날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 날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기를 배가 만선이 되도록 2배가 꽉 채웠다 그럽니다. 의미가 없어서 지나가 버릴 그 날이 정말로 보람되고 의미 있고 많은 수확을 하는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조건이 어떻고 뭐 자격이 어떤 게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은 누구나 만선의 복을 누릴 정도로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제가 그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인생에 참 그 1년이 얼마나 중요할 때입니까? 그 한 해 놓쳐버리면 그 뒤에 따라가기도 힘들고 길이 바뀌집니다, 인생이. 막 치열한 그 시기잖아요. 나이가 이래 들어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장사할 때 1년과 그 15살, 6살, 요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기의 1년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 그 친구 하나가 공부를 거의 뭐 제 상위권 수준에 있었던, 근데 중2 때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그때 무협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중국 뭐 무술 뭐 이런 걸 막 뭐 뭐 있을 수 없는 세계죠. 그냥 일반 소설도 아니고 허구의 세계를 장풍 뭐 축지법 해서 이런 게 막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 같지도 않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무협지에 빠진 거예요. 저도 그 친구 때문에 무협지를 몇 번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잠을 안 자고 보니까 빠져가지고 눈이 빨갛게 옵니다. 이 무협지 못 끊는 거예요. 요 편 보고 나면 다음 편이 보고 싶고 한번 읽어보니까 뭔 내용인지 하나도 저는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2학년 한 말쯤 되니까 그냥 뭐 저 하위권으로 쳐졌습니다, 성적이. 그냥 제가 이렇게 기억에 그런 허구의 세계에 아무 보람도 의미도 없는 그 공부해야 될 시기를, 그 시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무협지라는 허구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무슨 장풍, 학교 오면 혼자 이거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뭐 인생이라는 건 점입니다. 점. 영원이라는 이 세계에 비하면 앞으로. 얼마나 손살같이 빠른, 살같이 빠른 세월에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도 바울은 배설물, 쓰레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산다는 자체가 그분들 보기에는 무협지에 빠져 살았던 제 친구를 보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짧은 시간에 아끼며 살아야 될 이 세월에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 권세, 명예, 재물에 빠져가, 무협지에 빠져가, 그 허구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그 부분을 우리한테 꾸중을 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느냐. 요 중요한 때에 주님과 함께 하면은 반대입니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져요. 인생이. 시간이 다릅니다. 30년을 살아도 300년 사는 사람보다 더 귀하고 알차게 살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공생의 3년의 세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생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던 그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3년이었어요.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이분이 썼는 그 교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정리를 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29에 썼어요. 지금 또 그 책을 가지고 60, 70이 되도록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기독교 강요를 연구를 해도 다 못합니다. 그 학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이에 이런 책을 써냈을까? 장로교라는 이 엄청난 교리를 가지고 창시를 했을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사회도 이래 보면은 참 앞에서 많은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했던 분들이 보면은 그 사람의 한평생은 100명의 한평생들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 선교의 역사를. 보통 사람 같으면 100년 걸리도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죠. 주와 함께 하면은 하루 1시간 1시간을 알차게 보내도록 해줍니다. 헛송세월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디베레 바닷가에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죠. 5,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아이 한 끼 식사를 가져온 겁니다.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라. 5,000명이 나눠 먹고 12바누가 남았다는 겁니다. 물질의 오병이어입니다. 그죠? 주와 함께 하면은 시간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60년을 같이 살고 가도 삶의 의미나 보람이 달라지도록 해줍니다. 예수 없이 보냈는 시간을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안 살았다면 그 시기를 언제 갚았는지 모릅니다.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의미와 보람이 없었어요.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세월의 양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 없나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줘요. 믿음이라는 것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얕은 곳. 얕은 곳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얕은 곳에 사는 인생입니다. 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인생이 되면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이 땅에서 내 눈앞에 있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보는 세계가 됩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계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절망하는 시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다가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명수배를 받아가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 미디안 땅으로 가서 결혼을 해가 그 집에 처가살이하면서 네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인생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인생의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세는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성경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가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떨어졌습니까? 위기입니까?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될 거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 상처는 나에게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한테는 상처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상처는 오히려 나에게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갈 수 있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날개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의 삶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얕은 곳에 있느냐,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여러분 배에 만선의 복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 공허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갈릴리 바다 송금 보듯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공허한 시간에 그 물을, 흙거물질을 계속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건지고 삽니까 지금? 그래서 늘 돌아보면 인생 무상이라 그러고 후회만 하고 건지게 뭐가 있어요? 깊은 곳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른 세계입니다. 인생관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러고 났더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동안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배 그물 가지고 나는 세상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았는데 버렸다 그럽니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게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낮은 인생관에서 높은 인생관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배부른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영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웠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힘드는 게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죠? 원래는 제대로 알고 나면 뭐든 쉬워지잖아요. 세상의 것은. 그런데 어떻게 믿음은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정말 어렵더라 예수 믿기가. 그런데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기는 어려워졌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역설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학설, 말, 이 역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세상 나가가 내 종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고 뭐 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깊은 믿음의 길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드는 길이구나. 먹을 거 안 먹을 거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구별해야 될 거 믿음 생활하는 것만 힘드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이분이. 그런데 또 다른 거 하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평안으로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졌는데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좋더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내 중심의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중심의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 예수 믿기는 어렵지만은 그 은혜의 세계는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찬송 302장에 보면 이 심퍼슨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이거잖아요. 언덕을 후렴입니다.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원래 이 후렴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거는 지금 곡에 맞춰가지고
바꾼 겁니다, 가사를. 그런데 원래 이분이 썼던 그 작사 그대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해변가를 떠나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 이 후렴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바다로 완전한 은혜의 밀물과 설물이 거기에만 있나니. 이 후렴이었어요. 자, 그런데 1절부터 이래 보면은 큰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래요. 은혜를 그냥 얕은 데 있지 말고 얕은 곳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은혜가. 진짜 깊은 은혜를 체험해 봤느냐, 보기나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플슨 목사님은 이 찬송가 가사를 172곡을 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몸이 너무 종합병동입니다. 미우라 하였고 여사처럼.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병이, 그때 1890년대 사람이니까 그때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고 정확한 병명이나 제대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온몸이 늘 아파가지고 어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 20년도 못하고 소천한 분이에요. 그 고통 중에 목회라고 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그런데 이분이 썼는 찬송가는 전부 이런 겁니다. 은혜의 세계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몸 한번 아스퍼 보십시오. 저는 감기만 들어도 몸이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온몸에 큰 지병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가사를 제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줘. 그 바다를 저는 바닷가에 좀 군대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마음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바다를 한번 보고 싶다. 가면은 저는 5분 보면 다 봅니다.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바다? 철석, 큰 물이 그 담겨 있는 그 바다에 그냥. 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다. 한번 들다 보십시오, 보이는가. 속이라도 좀 보이면은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밤에 한 번 이래 서 있어 봤습니까? 계속 이래 서 있으면 파도 소리가 촤, 촤, 똑같은 일정한 시간에 계속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계속 듣고 있는 게. 1시간, 2시간 듣고 있다는 게. 볼 거 하나도 없고 시커멓습니다. 저는 또 바다가 그리 무섭더라고요, 늘. 배를 타고 이래가면 시커먼 바다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5분 바쁘면 바로 돌아섭니다. 그 바다 그 냄새 뭐 나는 것부터 해가 안 좋아요, 저는. 그런데 바다 속을 TV에 한번 나오는데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저는 바다 속 같아요. 뭐 알프스 산맥산도 있고 뭐 있지만은 바다 속이 저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어떤 그런 고기가 있는지 색깔들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물이 제가 쫙 설리다닙니다. 제 눈에는 또 천국 같더라고요. 그 산호초들 큰 고래 같은 고기도 지나가고 이야 하루 종일이 아니고 늘 그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속은 바다 위에 5분만 보면 볼 것도 없는데 답답해요. 바다 속이 저런 데구나.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데가 바다 속이었구나. 바다 속을 왜 안 들어가 보나 그러잖아요. 2절에 은혜의 바다에 왜 가해만 찰싹거리는데 그거 서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다라 요네코 여사가 몸뚱이 하나 남아 다 잘리 나갔는데 그 몸으로 사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말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은 평안합니다. 바다 밑은.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귀한 아들 다 죽였는데 사고로 죽은 거 아니고 죽였는데
10가지 감사한다고 장례식에 자기 감사했는 기도 제목을 읽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3절에 이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가해에서 막 계속 물만 찰랑찰랑 좀에 발 디디고 가다가 쿡 하면 도망 나갑니다. 어느 한순간에 금심 염려 시험 안 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은.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기만 합니까? 봉사 좀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늘 시험거리 따라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늘 찰싹거립니다.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뭔지 한 번도 보고 체험을 못 해봅니다.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에 있다가 조금만 찰싹거리면 도망갔다가 또 발 좀 디디다가 또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삽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은혜 그 물가에 있을 때하고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하고 가에 있는 은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가 뭔지를 알라 그러면 깊이 체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그 은혜의 세계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보십시오. 내 평안을 잃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교했던 겁니다. 미국의 제일 큰 금광 중에 하나가 콤스톡 광산이라 그래요. 헨리 콤스톡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땄는 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광산이 있다는 게다 추측을 해가지고 땅을 산 겁니다. 땅을 사가 파기 시작했습니다. 뭐 옛날에 뭐 100년도 넘게 전이니까 뭐 자기가 고생하며 팠겠죠. 파다가 물도 안 나옵니다. 한 방울. 생따지로 그냥 밑에 그냥 우물처럼 막 구덩이 파고 들어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굶어 죽었어요. 그 땅을 다른 사람이 $11,000 주고 샀습니다. 다시. 사가지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없는 땅에 뭐 어떻게 살아요? 그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물 파다가 말았으니까 저거 좀 더 파면 될 것 같아가 팠습니다. 이 사람이 또. 며칠 얼마 파지도 않았는데 금광이 터진 겁니다. 금광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에 팔은 줄 압니까? $11,000 주고 샀는 거를 $5억 팔았습니다. $5억. $10,000하고 $5억. 여러분 바다 가야하고 바다 속하고 $5억 얼마입니까? $10,000면 얼마입니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은혜 체험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 $10,000의 가치라면은 그것도 귀한 가치입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 믿어보십시오. 가치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차이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5억 믿음이 있고 $10,000 믿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은혜 더 받는 걸 겁을 더 냅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은혜 받는 가치라는 건 천대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은혜 받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다니도 뭐 할 건데 제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고 수요일 예배고 주일 예배고 하루 종일 북 쳤는 애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 따라가 교회 왔다가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선배가 치던 북을 그때 북침이 찬송 부르고 했거든요. 그 북을 치던 그 선배가 몸이 안 좋아가 하루 안 나왔더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이 북채 뺏길까봐 새벽 기도고 늘 북치고 찬송했으니까 그 당시에 바닥에 앉아가 북채 뺏길까봐 집안에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북채를 집에 가갑니다. 지가 누가 했을까봐 새벽 기도고 낮 예배고 수요 예배고 한 번도 안 봐주고 북 고쳤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1등 장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래 보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보고 계십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좋아 못 살았어요. 이 친구는. 교회 오는 게. 제 어머니 보고
우리 외삼촌이 서울에서 한번 내려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보고, 자, 영료, 누님 간수 좀 잘하이소. 종일 밤문만 교회만 다니는데, 내가 보기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같이 먹다 그러더라. 웃음이 있어. 나는 네가 걱정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계를 모릅니다. 들어가 봐야 하는데 들어가는 게 무서워를 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은혜 복덩어리 은혜의 세계인데도 겁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죽는다 그랬어요. 들어가마. 하나님께서 우리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가만히 한번 봐봐라. 야, 어떤 일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길이 쫙 났습니다. 나서마 그 바다 밑에 수천 년 바다 밑인데 묻이 이만해가지고 푹푹 빠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리미질 딱 해갖고 맨 땅으로 딱 만들어 마른 땅으로 애들도 뛰어가도록. 야,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저는 이 상상을 하면 놀랍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쫙 갈라졌는데 옆에 물벽이 쫙 생겼을 거 아닙니까? 끊었으니까. 물을 끊어놨으니까. 바다입니다. 20m, 30m, 50m 벽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수록.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수족관 봤습니까, 여러분?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 안으로 보면 지나갈 때 저는 그런 상상이 됩니다. 그 형형색 세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물고기들 다 보고 가잖아요. 쫙 다닙니다. 고래가 다닙니다. 상어가 다닙니다. 칼치들이 막 뛰다닙니다. 이야, 그 아름다운 바다를 내가 보면서 수족관 만들어놓은 것처럼 만들어놓은 거 보고 갑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마 스케일이 다른 세계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스케일이. 롯데월드에 있는 그 수족관, 세상이 늘 자랑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상상이 안 되는 세계를 펼칩니다. 야, 그 사이를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 쫙 물벽 사이에 그 안에 있는 고기들부터 해가 막 산호초들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길을 수킬로를 걸어간 겁니다. 구경하면서. 앞으로 천국 가 보십시오. 나야가라 폭포가 제가 겨울만하다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황홀하다 안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걸 보고 사는 세상이니까 믿음을 가지마.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 사람인데 빌립 집사가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 전도를 그 당시에 해가지고 전도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몇 달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자, 부흥 집회를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손마대에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봤거든요. 야, 뭐 저런 게 뭐야? 자기는 그동안 마술한다고 새가 풀풀 날게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거 보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사고방식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사람. 믿음이라고 예수 믿겠습니까? 돌았는데 아직도 세상 그대로 아주 은혜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2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이래대 이거 돈 주고 팔아라 그랬거든요. 당신 하는 거 성령이라는 거 돈 주고 내한테 팔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한테 꾸중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이 믿음 안에서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은혜 받을 거니 하나도 없느니라. 네는 망할 것이다. 꾸중을 들어요. 돈 주고 성령 좀 사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직 돈이 전부입니까?
돈으로 안 될 거 어디 있어?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지. 그 마술사 시몬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지는 안 하고 돈 주고 사모만 되지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또 예수 없으면 못 사는데 안 가고 돈 없으면 못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꾸중을 하면서 그 대신에 여기서 끝을 안 냅니다. 베드로가 해결책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해결책을. 그 2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어느 단어가 중요하냐면은 주께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 여기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기도한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붙들어매다 하는 뜻이에요. 붙들어맨다. 주님께 나를 단단히 붙들어맨다 하는 뜻입니다. 주께 기도하라. 데오마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버티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을 붙들어 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칼빈의 여러분 5대 강령이라고 알죠? 칼빈 5대 강령. 그거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의미인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 인생은 100% 부패한 겁니다. 100% 타락이고. 절대로 0.01%도 선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게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5가지인데 첫 번째 나오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그러면 인생은 어떤 것과 같느냐? 여러분 인생은 인생길은 비탈길입니다. 그런데 리어카와 자동차와 자전거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리어카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리어카는 놓으면 굴러 떨어집니다. 어디로 굴러 떨어지냐? 사망, 타락, 부패함으로 굴러 떨어지게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칼빈이. 리어카가 안 떨어지는 방법. 나무에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 묶어 놓으면 튼튼하게. 바로 십자가에 묶여진 인생이 아닌 모든 인생은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십자가입니다. 나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묶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주님에게 십자가에 나를 묶었습니다. 기도, 헌신,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는 동안에 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처음부터 튼튼한 밧줄이 되어 먹는 게 아니고 실오라기처럼 가는 실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예배 설교했는 기억납니까? 그러나 거기에 실 하나가 옮겨진 겁니다. 십자가와 나를 내 심령을 묶는 겁니다. 실 그거 하나 갖고 됩니까? 떡 떨어져 버리지.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계속 가는 실 같은 내 은혜를 돌리는 겁니다. 묶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천근만급이 되면 동아줄이 되고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내가 묶여질 때 세상을 이깁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차곡차곡 여러분이 쌓으십시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데오마이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손양훈 목사님처럼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어린 아기 때부터 10대 때도 20대 30대 그 중간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부끄러운 것도 있을 거고 다 있어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지 이게 없어지고 풍 뜰피거나 갑자기 되겠습니까? 모래시계를 보십시오. 모래시계를 새우가 뒤집어마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쪼르르 내려갑니다. 세월은 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면 전부 아무것도 시간만 지나고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다 축적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축적되어 있습니다. 쌓아야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붙들어매는 시간이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놓치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내까지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마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참 그 세계가 깊고 높고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한 번씩. 은혜로 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죽을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내가 저 은혜 받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대단한 은혜를 천대의 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굶어 죽다니요. 우리 굶어 죽는 자식들도 살려냅니다. 은혜는. 은혜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복된 길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 붙들어 매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